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설교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십계명을 다 지킨다라고 쉽게 대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 중에는 정말로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경우보다는 십계명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경우가 많지요. 자신이 계명을 어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전할 제6계명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니 단순히 나는 사람을 칼로 아니면 어떤 폭력으로 죽인 적이 없다 하여 나는 6번째 계명을 지킨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영적인 의미를 알려준 후에 다시 십계명을 지키십니까? 하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결의 복음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아멘으로 크게 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느 하나의 계명에도 걸림이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담대한 여러분이 되어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만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십계명 7번째 시간으로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신 제6계명에 대해 전합니다. 남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이 중한 범죄라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것은 남의 생명을 해치는 것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해치는 자살 역시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생명이라 해서 자신이 마음대로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에 대한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지요. 또 낙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모태에 있는 태아라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의 사람이기에 부모의 마음대로 태아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아무리 태중에 있는 아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에 대한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살인 자체도 무서운 죄인데 더구나 낙태라는 것은 부모가 자녀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니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성도 여러분, 살인이 왜 나쁜 것인지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살인이 죄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하신 것은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로 사람의 육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살인 또한 금하시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영적인 살인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진리에서 벗어나는 말과 행동으로 상대의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실족이란 발을 잘못 디딘다라는 뜻인데 신앙 안에서 누군가를 실족시킨다는 것은 상대를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 영혼을 해롭게 하는 것을 말하지요. 잘못된 진리,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그것이 옳다 하여 성도는 분별 못하니까 그렇게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응답 축복 못 받을 것이고 어떤 더 나쁜 경우는 구원에서도 벗어날 수 있으니 당연히 그 영혼을 실족시킨 것이지요. 또 예를 들어 머리된 일꾼이 양떼로부터 주일에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예배에 빠져도 될까요? 하는 상담을 받았다고 합시다. 이때 답을 해준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주일을 어겨도 어쩔 수 없지요 하고 가르쳤다면 이 또한 상대를 사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니 영적인 살인이 됩니다. 혹은 양떼 중에 교회의 재정을 맡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의 재정이라고 해서 우리 큰 이 재단의 사무국 꼭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연합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걷는 교회에서 허락받아 걷는 회비 있죠. 자, 이것 또한 교회의 재정이 또 그 모임의
재정이 되기 때문에 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기관의 재정도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재정을 감당하는 분이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인데 수중에는 이런 재정으로 거둔 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오는 것입니다. 며칠 안에 금방 채워 넣을 수 있으니까 이 재정을 잠깐만 사적으로 써도 될까요? 하고 질문했다고 합시다. 이때 상담을 요청받은 사람이 다시 채워 넣기만 하면 상관없어요 라고 가르친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정반대로 가르침으로 상대를 실족시키는 것이지요.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둘이 함께 구덩이에 빠지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상대에게 비진리를 가르쳐 주므로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다 영적인 살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초신자나 양떼로부터 신앙 상담을 받았을 때 그 상황에 맞는 답을 모르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잘못된 답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형편에 맞지 않는 엉뚱한 상담을 해주어서 이로 인해 양떼의 형편을 어렵게 하고 크게 연단을 받도록 하는 일들이 종종 있지요.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상대를 실족시키는 일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상담을 해줄 자신이 없다면 자존심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도해서 정확한 주관을 받든지 혹은 답을 알만한 윗분들에게 질문해서라도 정확한 답을 해줄 수 있어야 하죠. 아니면 지금 내가 이렇게 잘 정확하게 분별이 안 되니까 누구 다른 분이 이렇게 더 잘 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을 추천하면서 그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라고 권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아는 것처럼 하고 싶은 마음에 정확하지도 않은데 아니면 더더욱 그런 질문을 받으면 내 생각을 동원해서 답을 해주어서 그 답이 진리에 맞지 않으면 상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입 밖에 내면 안 될 말, 악한 말을 전하여 상대의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것도 영적인 살인입니다. 악한 말로 남의 허물을 판단, 정죄하고 사단의 회를 만들어 수군수군하는 것, 이간질하는 것 등이 다 여기에 해당하지요. 이로 인해 형제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하거나 판단, 정죄하거나 악을 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이 직접 본 것도 아니면서 주의 종이나 교회에 대해 비방하는 말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실족시킨 경우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계수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역사 속에 이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90년대에는 원로 목사님의 간증 수기에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적혀 있다고 그리고 자칭 구세주라 한다라고 거짓말을 만들어서 그렇게 전합니다. 그러면 그런 말을 들은 또 목회자들은 자신의 교회 성도들에게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듣는 성도들이 어떻게 들을까요?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목회자를 믿고 신뢰하고 하니까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단이라 판단, 정죄하죠. 이런 성도들은 어찌해야겠습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그 목회자에게 따진들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내가 직접 확인도 안 하고 분별도 안 하고 그리고 들은 얘기로 판단, 정죄해서 큰 죄를 쌓고 구원은 받았어도 그것이 나에게 큰 해가 돼서 쌓았던 상급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을 천국 가서 확인했을 때 얼마나 후회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회복할 기회가 없으니 그냥 민망하고 죄송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자신의 영혼에 큰 손해가 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항상 듣는 귀, 또 분별할 수 있는 능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실이 아닌 악한 말을 전하는데 들은 사람들이 함께 판단 정죄하여 스스로 실족했을 뿐 아니라 마치 전염병을 옮기는 것처럼 그 말을 전함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대로 행치 않음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시험환란에 빠져야 했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까지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많이 보았죠. 자, 그런데 내 마음에
온전한 선을 이루지 못하면 이러한 교회 역사를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또 많은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군수군한단 말이에요. 욥기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순간순간 판단하고 있는지, 너무나 많은 것에 쉽게 정죄하는지, 그냥 내 안에 판단 정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순간순간에 내 생각을 항상 점검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더 자기 발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예를 들어 어떤 일꾼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 저 일꾼이 더 충성해야 되는데, 더 진리 안에 살아야 되는데 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예를 들어 그 사람의 행동이 뭔가 좀 거칠은 모습을 보았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저 사람이 또 저런 모습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짧은 시간 안에, 하루 이틀 안에 내가 성급하게 생각했구나. 저 사람이 그런 만한 행동에 이유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냥 내 감정대로 막 큰 소리를 내거나 짜증난다면 그거는 제가 걱정하는 대로 일꾼이 언제 변화될까 하겠지만 그렇게 예를 들어서 좀 큰 소리를 낼 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그 이유가 합당하다라고 하면 그래도 덕스럽게 변화되기를 기도하겠지만 큰 걱정 근심을 할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일꾼에 대해서 평상시 걱정하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순간 그런 말과 행동을 보면 또 이런 모습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짧은 시간 안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내가 순간 판단한 것이구나. 내가 그 일꾼을 걱정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내 안에 성급히 판단한 것이구나. 판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왜 그랬는지 확인해 보면, 하루 이틀 어간에 내가 발견하고 알았던 그만한 이유를 미리 확인했더라고 하면 성급하게 일꾼이 아직도 변화가 안 된대, 이런 생각을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생각 자체가 정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매 순간 점검해 가고, 그러면 조금 더 판단 정지 없이 어떤 것에도 선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하게 생각했다고 해서 여러분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상대는 악한 마음으로, 악한 의도로 행동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착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다고 손해볼 일 없어요. 상대가 속이려고 하고 또 그래서 어떤 사기를 치려고 한다고 하면 그거는 정확히 분별해서 넘어가지 않아야겠죠. 그리고 욕심이 없는 사람은 어떤 내가 물질에 손해보게 그렇게 누군가 사기를 친다고 해도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으니까 손해 안 봐요. 근데 그런 일이 아니고 그냥 상대방을 내가 좋게 생각해주고 악한 의도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그게 뭐가 손해보겠습니까? 그거는 도리어 내가 선을 쌓아가면서, 그런데 분별해야 할 일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보게 하셔서 내가 또 이 일꾼은 이렇게 대해야 되는구나, 이런 일꾼들은 이런 부족함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되는구나 알 수 있게 해 주시기 전에는 선하고 아름답게 보면 그것이 내 덕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너무나 쉽게 듣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근수근하는 일들이 없어야 되지만, 그렇게 말을 전해서 상대가 판단 정죄하게 하는 것, 이렇게 전하는 사람, 이것이 상대를 실족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떤 경우는 상대가 실족시킨 것이 아니고 자신의 악으로 인해 스스로 실족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로만 행하셨지만 악한 유대인들이나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빛이신 예수님을 인해서도 실족했지요. 이는 예수님께서 실족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악으로 인해 실족한 것입니다. 혹여 상대가 허물이 있다 해도 반대로 우리 예수님은 허물이 없으신데 악한 이들이 그 빛 자체에서 자신의 어둠으로 인해 실족한 경우고, 또 상대가 명백한 잘못이 있다 해도 그로 인해 여러분들이 실족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 상대의 허물로 인하여서 그것을 보고 내가 실족한다면 마찬가지로 자기 안에 악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구습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 이를 본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저런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가겠어. 하며 스스로 실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은 다 착하다라고 착하기를 바라죠. 나는 악을 행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하기를 기대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착함이 자기만의 생각,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상대에게 내가 피해를 끼쳐도 상대가 그래도 다 감수해주고 뭐 이러한 기대. 근데 그런 기대만큼 안 해주면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착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그냥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상대에게 뭔가 더 얻어내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상대에게 바라는 것인데요. 근데 어쨌든 크리스찬들이 빛을 발하지 못해서 세상 사람에게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상대의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데 왜 그래? 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그것이 꼭 판단 정죄가 아니라 비진리의 모습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은 또 세상 사람대로 그래야 한다 해도 여러분들은 그런 누군가로 인하여서 누군가의 비진리로 인하여서 저 사람이 믿음 좋은지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나도 믿음 생활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선택하시면 내 영혼이 사망으로 가는 것이요. 스스로 상대로 인하여 내가 실족당한 것이니 어리석지 않습니까? 이는 상대가 나를 실족시킨 것이 아니라 판단 정죄하는 자신의 악으로 인해 스스로 실족한 것입니다. 명백한 비진리니까 뭐 판단이라 할 수 없잖아요 라고 말하겠지만 그것은 정죄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죄인이야, 악인이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못됐어? 라고 하는 이 정죄, 그로 인하여서 나 또한 마음 안에 악으로 발동되어지고 그래서 불편해지고 싫어지고 그러면서 이유와 변명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니까 나도 교회 안 다녀 하고 스스로 실족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유와 변명을 대기도 하지만 모든 것이 내 안에 악으로 인한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자신이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비진리를 행했다고 해서 실망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나는 구원은 1대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런 말, 저도 학창시절에 그런 말 들었습니다. 내 부모님이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 바짓가락 붙들고 천국 갈 수 없는 것이고, 때로는 배우자 중에 그런 경우가 있죠. 한 배우자가 신앙생활 잘해요. 그럼 한쪽 배우자가 신앙생활을 안 하면서 교회 가는 거 내가 핍박하지 않을 테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러다가 천국 가고 지옥 갈 때 나 좀 이렇게 내가 당신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1대1 관계입니다. 누가 나를 구원의 테두리로 해서 밀어낸다고 해서 밀어나면 안 되는 것이고, 비진리를 진리라고 가르친다고 해서 그렇게 믿고 나서 구원 못 받고 나서 나중에 저 목사님이 이게 진리라고 그랬는데요, 저 그래서 그렇게 따라갔는데요 라고 한들 기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양심이 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깨어 기도하면 분별할 수 있는 것이지 누구 때문에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상대를 믿고 보증을 서주었는데 그로 인해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는 결국 자신의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요? 상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했는데 분별하지 않고 내가 함께 동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서 상대를 탓하거나 진리에서 떠나 실족하고 있으니 그러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보증을 서지 말라고 단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믿음의 형제 간에는 금전 거래를 금하라고 했는데 상대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보증을 요청한다면 여기서 벌써 진리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분별도 못하고 자신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보증을 서서 상대에게 피해를 입었다면 이는 실족할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할 내용이지요. 또한 사람을 보고 판단 정죄하여 실족했다면 그는 자신의 악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녕 선한 마음이요 참 믿음이 있다면 만약 상대의 부족한 모습을 보았다 해도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 줄 뿐입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교회에 나오거나 반대로 어떤 사람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것이 어찌 믿음이라 하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과 주님을 바라보고 믿었다면 이런 것으로 실족할 이유가 없는데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했으니 실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일들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인 거예요.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도움을 드릴 수는 있고 이끌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는 건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죄악을 버려서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죠. 그냥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스스로의 결정과 결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다니고 누구 때문에 믿음을 잃고 누구 때문에 충만함을 잃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런 변명해봤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건 다 너 악 때문이야. 왜 상대를 그렇게 정죄했니? 라고 물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걸림이 됨으로 실족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빛 가운데 행치 않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스스로 찔림이 되어 악을 바라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지요. 예를 들어 단에서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 나올 때 목사님이 내 말씀을 하시네? 나를 찌르시네? 하고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전 가끔 이 초신자들도 이런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의 양떼가 아닌데 가족에 의해서 GCN 방송으로 같이 뭐 예배를 하시거나 그분은 예배를 드리시는 건 아니에요. 왜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우리 만민의 식구들이 TV를 GCN 방송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명절에 그냥 이렇게 어떤 경우는 누워서 듣기도 하시고 앉아서 듣기도 하시고 그런 이제 세상 사람인 거죠. 그런데 말씀을 들으시다가 아니 너가 이제 가족 관계겠지 뭐 형제도 될 수도 있고 내 상황을 목사님께 얘기했냐고 그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명절 때였던 거죠. 그 말씀을 욥기 강해에 그러셨대요. 욥기 강해를 듣다가 마음이 계속 찔리는 거예요. 내가 부부관계에 있었던 불평과 원망 이런 모습들 다 상대 탓이라고 했는데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찔림이 되니까 동생분한테 그러셨대요. 아니 내 상황을 지금 목사님께 미리 얘기했냐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웃으면서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야, 이 세상 사람이 들어도 말씀이 깨우침이 되는구나.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또 돌아가셔서 또 잘 행복하게 사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는 얘기도 들으면서 기뻤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찔림이 되어서 아파요, 힘들어요 한다거나 아니면 교회를 떠나버리면 내 영혼에 마이너스요. 그것은 스스로가 실족한 것이지요.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교양과 세상 지식 등에 맞지 않는다 해서 실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요 온전한 11조를 해야 축복받는다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전하면 교회에서 물질을 강조한다며 불편해하고 실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역사들을 말하면 자기 육신의 생각 때문에 믿지 못하므로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말을 하면서 마음에 걸림이 되고 실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잠자리 체험 등 이런 것들을 간증하면 이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잠자리가 사람의 몸에 앉는다. 우리에게 친근하게 온다. 또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잠자리 때를 보내주셔서 여름에 해충을 잡아먹게 하셨다. 우리는 이거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한 얘기한다? 무슨 신비주의다? 내 생각, 육신의 생각에 맞춰서 뭐가 맞다, 맞지 않다? 크리스찬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교회 생활을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과 똑같이 내가 이해할 만큼만 일을 이루신다면 어찌 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신과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그 뜻과 섭리를 사람이 다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이루신 역사를 내 생각에 맞추어서 맞다 틀리다 하고 그러니까 이단이라 한다면 그것은 큰 죄의 죄가 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1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고, 요한복음 11장 10절에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자기 안에 진리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있다면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 실족하지 않을 것인데, 자신이 어둠 가운데 거함으로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실족하는 것 자체가 그 자신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고 결국 마음에 악이 있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연약한 믿음을 가진 형제를 실족시키는 사람 편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 말씀이 진리라 해도 상대의 믿음의 분량에 맞추어 지혜롭게 전해야 하지요. 이제 갓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구원받으려면 술, 담배를 끊으세요 한다거나,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무턱대고 주일에는 절대로 가게를 열면 안 됩니다 하거나, 기도신은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담이 됩니다, 매일 성전에 나와 기도하세요, 이렇게 가르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마치 젖먹이 아이에게 갑자기 고기를 먹인 것과 같지요. 아이에게 고기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얹히겠죠. 소화 안 되겠죠. 그러면 큰 건강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순종한다 해도 마음에 짐이 되고 신앙생활은 무척 어려운 것이구나 하면서 자칫하면 아예 교회에 나오기를 포기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에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하셨습니다. 자기 편에서는 상대를 위해 말했다 하지만 상대의 믿음에 맞지 않는 말로써 결과적으로는 상대를 실족해 하고 영적으로 살인을 하게 되니 그에 따른 보응으로 여러 가지 연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녕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한다면 말 한마디를 해도 삼가 절제하여 상대를 실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은혜와 덕이 될 수 있어야 하지요. 똑같이 진리를 가르친다 해도 상대에게 짐이 되고 찔림이 되게 가르치는지, 아니면 소망을 주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가르치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꼭 실족시킨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며 상대를 지적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매사에 가르치려고 하고 또 이렇게 좀 부족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을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건 잘못됐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 누가 성장하겠습니까? 그럼 맨날 잘하는 사람만 하면 일꾼들이 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부족할지라도 묵묵히 바라봐 주어야 모두가 성장해 가는 것이요, 또 함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꾸만 가르치고 지적하면 이제 막 성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일을 안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하기는 하는데 저 사람을 만나면 피하고 싶고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참 힘들어진다라고 한다면 힘들어하는 분도 마음을 넓히시면 좋고, 그러나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건 점검해 보아야 하죠. 왜요? 이런 모습들이 결국 상대를 실족시키는 큰 죄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를 지적하고 또 나무라고 가르친다고 해서 그것이 실족시켰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단면을 보면 남에게 자꾸 지적하고 가르치고 나는 이만큼 잘 알아 라고 하니까 이 욥기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 욥처럼 자꾸 사람들에게 진리를 빗대어서 이래서 이렇게 잘못됐어, 이러한 모습들도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엘리야와 같은, 내가 단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담이 되고 또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은 분별하지 못해서 같이 상대에 대해서 또 험담하고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이 또한 상대를
죄악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니 실족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의 입술은 항상 곱고 아름다운 말을 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선교회의 발전을 위해 조언할 때도, 상대를 위해 권면할 때도 여러분들 안에 얼마나 선과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상대가 기분 좋을 때 지적에 말하는 게 좋습니다. 상대가 힘들고 지치면 꼭 해야 할 말도 좀 기다리시는 것, 이것이 덕인 것이지요. 그래서 내 말로 우리가 상대를 힘들게 하는 일도 없어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가르치셨지만 어느 누구도 실족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가르치셨고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지요. 이러한 예수님으로 인해 무수한 영혼들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영적인 살인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했지요. 자, 미워하면 내 안에 영적인 살인이다. 자, 이것을 명심하여 여러분들이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지 마음에 미워하는 것뿐인데 어째서 살인과 같은 죄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살인이라는 죄악도 근본적으로 미움이라는 뿌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으로만 미워했다고 해도 그 미움이 점점 발전하면 행함으로도 상대에게 악을 행하게 되고 결국 살인까지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로 살인죄를 범한 가인의 경우도 그 죄의 뿌리는 미움에서 시작되었지요.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사랑하지 못함으로 아벨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으로 인해 심히 시기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했다면 동생이 하나님께 사랑받는다 해서 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사랑받는 것처럼 기뻐하면서 자신도 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께 사랑받고자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못했지요. 불순종한 자신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데 순종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자 아벨에 대한 미움이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기회를 보아 동생을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미움이 육적으로도 살인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시대에서는 이렇게 쉽게 살인하면 바로 그것은 세상에서도 큰 죄인이죠. 그러니 그런 것까지, 그렇게까지 내가 발전되지 않았어도 이 미움은 살인이 나올 수 있는 속성이야. 이런 마음으로 내 안에 미움을 버리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런데 미움 안에 시기 질투도 담겨 있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니 시기 질투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미움에 대해서 곳곳에 내가 얼마나 많은 미움의 속성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살피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어떻게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하시는 줄 아십니까? 나 저 사람이 좀 불편하고 좀 거리가 있지만 내가 미워하는 거는 아니고 그냥 저 사람과 나와는 성격이 달라서 내가 친하지 않는 거야. 아유, 말이 참 길어집니다. 그냥 미워하는 걸로 합시다. 불편해요. 싫어요. 저 사람이 뭐 하는 게 영 못마땅해요. 뭐가 이렇게 자꾸 단점이 보여요. 미워하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버립시다. 이게 시원합니다. 이게 쉽습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거는 아니고요. 조금 성격이 달라서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뭔가 좀 의견이 달라서 그냥 좀 친하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람을 살다 보면 친한 사람도 있고 덜 친한 사람도 있어요. 덜 친하다고 해서 미워한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 깊은 거 보면 알잖아요. 불편하고 싫은 게 있고 뭔가 그 사람의 단점이 자꾸 보이고 이게 왜 미움이 아닙니까? 미움이라 생각하고 영적인 살인이라 생각하면 빨리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흠도 티도 없게 깨끗하게 나오죠. 그런데 이거 미움일까? 아닐까?
이거 꼭 미움은 아닌 것 같은데 사랑도 아닌 것 같고 뭐 이렇게 해서 자꾸 점수 매기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미움의 속성 버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 꼭 이건 너 살인한 거라고 정죄하지 않으셔도 더 좋은 천국 못 가잖아요. 그냥 믿음의 3단계 초입에 들어가 있을 거냐고요. 이거 미움은 뭐 영적인 살인의 미움은 해당될 만큼은 아닌데 영 내 마음에 불편하고 싫고 그냥 그 정도예요. 예, 그 정도면 여러분 겨우 잘해야 믿음의 3단계의 초입에 있겠죠. 이렇게 있지 말고 조그만 거라도 아버지 제 안에 이렇게 영적인 살인인 미움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거 버리겠습니다. 그래야 더 간절한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이거는 유대인들의 욕을 할 때 라가라 이 욕의 표현입니다.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 악을 행하게 됩니다. 분이 나서 욕하고 다투기도 하고 상대가 잘 되면 시기 질투하기도 하며 판단 정죄하여 상대의 허물을 전하게 되지요. 거짓으로 속임으로 손해를 입히기도 하고 아예 원수를 맺음으로 서로 상종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미움으로 인해 상대에게 악을 행하는 것들이 결국은 영적으로 살인하는 일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에 스스로 마음에 할례하여 성결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셨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죄성까지 버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지요. 그러니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행함으로 살인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미움이라는 죄의 뿌리까지 마음에서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에서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사랑으로 온전히 채워나갈 때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그 사랑의 증거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살인하지 말라 하신 제6계명을 통해 육적인 살인뿐 아니라 영적인 살인도 하지 말아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살인이란 첫째로 진리에서 벗어나는 말과 행함으로 상대의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이라 했고 둘째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했지요. 상대를 사랑하면 어떤 티도 허물도 보이지 않습니다. 혹여 큰 허물이 있음을 발견한다 해도 오히려 상대를 긍휼히 여기며 장차 상대가 변화될 것을 바라보므로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주게 되지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죄인 되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기뻐하심으로 장차 새 예루살렘까지 인도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삼가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신 말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내 형제 자매 함께하는 사람들과 또한 이웃들에게도 얼마나 그리스도의 연기를 바라며 진리대로 가르치고 행하였는지 살피게 하시고 내 뜻대로 주장하고 또 불편한 마음과 생각을 전하고 말함으로 함께 비판하고 판단 정죄하는 죄를 짓게 하지는 않았는지 더 나아가 상대가 미워하고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실족시키는 자는 아니었는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며 이제 우리의 입술이 덕과 선과 사랑의 모습만 되게 하옵소서. 또한
또한 미워하는 것이 영적인 산이라 하셨는데 내 안에 미워하거나 시기 질투하거나 불편해하거나 싫어하는 이러한 악의 모양들 온전히 벗어버림으로 이젠 주의 사랑으로 섬기며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며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과 GCN 방송 시청자들 위해 친히 두루 운행하시며 안수하시사 각색 질병균들 연약함들 깨끗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언하니 원수마에서 더놈들아 다 물러가며 떠나갈지어다. 온몸의 모든 질병균들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 마디, 오장, 육부, 신경, 조직, 세포 일기까지 친히 안수하시며 모든 질병균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몸의 종양을 비롯하여 암 모든 세포 모든 질병균을 태워 주옵소서. 또한 연약함도 강건케 하옵소서. 양 눈과 귀와 또한 모든 뼈 마디 신경 조직 세포 위에도 세임 주시고 잘 걷고 뛰며 마음껏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나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도 학생의 본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과 지교회 위에도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사고 위험으로부터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고 안전케 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어떠한 중한 질병균들도 태우시며 깨끗게 온전케 하옵소서. 마음의 소원 기도와 간구에도 응답하시며 항상 깨어 기도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결의 은혜와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